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에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각자 자기 영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참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또 하나님의 씨앗을 잘 또 받아내고 온전한 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열린 심령, 온전한 심령, 옥토와 같은 심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님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이 10월 우리 가족과 관련된 달, 가족여행 또 이런 것들을 또 함께 나눴던 달인데 마지막 시간으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선한 말의 위력. 네, 가족을 살리는 선한 말의 위력. 가족은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배우고 이해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각자 너무나 이제 바쁜 삶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점점 이제 대화가 줄어들고 또 그 대화가 줄어든 분량만큼 그 대화가 줄어든 만큼 또 이 마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랄까요? 독심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서로 너무 이제 늘 보는 가정이라고, 물론 함께 있다 보면 얘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또 어떤 성격이고 또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나쁜지 다 파악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요? 그 사람을 다 이제 알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가족 구성원들 간에 뭐랄까요? 이 말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 오해가 생기고 또 더 큰 상처가 나고 또 극한 경우에는 친구보다 더 멀어지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가족 구성원 안에 있더라도 이게 이제 말이 줄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져 버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멀어지고 어쩌다 한번 이야기했던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도 이제 종종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가정 안에서의 소통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가족 구성원 안에서의 그 한마디의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가족 간에 정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또 위한다. 서로가 서로와 함께하고 싶다. 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뭐랄까요? 힘이 있는 사인을 우리가 서로 간에 계속 나누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친구들한테만 그냥 진심으로 뭐 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 진심 어린 한마디, 진심 어린 그 어떤 격려의 말, 또 진심 어린 터치, 또 진심 어린 어떤 행동들 하나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끈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 지역사회에 나가서 힘있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부여해주는 그런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의외로 우리가 가족이니까, 너무 서로 잘 아니까, 너무 편하게 말하다 보니까 막말이 나오고 험한 말이 나오고 생각 없는 말이 나오고 너무 쉽게 말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이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그리고 상처가 그 골이 깊어지면 회복되기 어려운 지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피부과 같은 데 이제 진료받다 보면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긁지 말라고. 이게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뭐 생채기만 났는데 그게 그냥 간질간질하고 뭔가 가렵다고 계속 집중적으로 긁다 보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뭐 무슨 우리나라 뭐 속담에 뭐 이렇게 밭대기 뭐 이렇게 일구다가 초가상 간다 태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말 사용에 주의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바거든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께서는 너희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라가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바보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비록 가족 구성원 간에 쌍욕은 안 할지라도 약간은 좀 센 말들을 가끔 주고받잖아요. 뭐 이 새끼 저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형제를 대하여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이 바보야, 이 바보 자식아,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말하면 너희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농담 삼아서 별로 이렇게 그냥 중심이 별로 없는 가벼운 말이다. 그냥 상대방도 이해한다. 막 이런 생각을 서로 뭐 공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데 막 그런 험한 말들이 막 주고받아진다 이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힘을 북돋아주고 또 서로에게 뭐랄까요?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말들을 하는데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그런 환경이 벌어진다면 지체 없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어떻단 얘기예요? 내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 이렇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숨기려고 해도 삐직삐직 삐져나오는 말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뭐 있는 척하고 막 율법 잘 지키는 척하고 말씀대로 사는 척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속에는 막 회칠한 무덤, 어? 겉은 하얗게 해칠해가지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죠. 썩은 시체가 있어요. 마음속은 그렇게 그냥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지고 막 그냥 더럽고 막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너희가 속이 썩었으면 그 속이 썩은 대로 이제 너희가 말을 하게 되어 있을 거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 오늘 제가 설교 제목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예? 오늘 설교 제목 뭐라 그랬어요? 가족을 살리는 선한 말의 위력.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되고 뭔가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뭔가 좀 평소에 시크하다가 이렇게 결정될 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참 고맙죠. 그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걸 또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너무 고맙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평소에 지나가다가 어깨 한번 툭툭 두드려주고 또 지나가다가 넌 참 훌륭하다 말 한번 해주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서로 이렇게 밥 먹다가 넌 참 이렇게 복스럽게 먹냐 이런 마치 그냥 별것 같지도 않은 그냥 작은 말 한마디 두 마디가 상대방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의 씨앗을 꿈틀꿈틀대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한마디 툭툭 내던지는 말. 그 말에 상대방은 큰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이 그 속에 어둠이 됩니다. 어둠. 깊은 어두움이 돼요. 그 사람의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이 생기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입에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친구와 친구들 사이에 여러분 얼마나 부지부식 간에 습관적으로 유행 따라서 쉽고 편한 말들을 많이 나눕니까? 때로는 제 때는 그랬어요. 제 때는 제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쌍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돼. 대화 끝에 항상 욕이 붙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대화를 끝내는데 그 대화의 끝이 항상 욕이야. 그리고 시작도 거의 욕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뭔가 속된 말로 뭔가 일본 속된 말로 훅가시 잡는 것 같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또래끼리 뭔가 뭉치는 뭔가 결속력이 더 세 보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때 중고등학교 때. 저는 그때 막 욕을 엄청 할 줄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에 한마디 할 때마다 뭐뭐뭐 먼발 그리고 뭐 뭔 또 뭐 하여간 별거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추임새 같아. 추임새 판소리에서 무슨 추임새만 얼씨구 뭐 이런 것처럼 매 단어마다 그렇게 다 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친해지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쌍욕을 막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쌍욕은 저는 이제 필터하면서 저는 그냥 평범한 대화를 하는 거죠. 그 친구하고. 제가 욕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걸 잘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정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욕이 그런 평범한 말로써 이렇게 자리 잡은 그런 욕도 꽤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원칙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 특히 가족 구성원 안에 이 가족 공동체 안에 이 각각의 구성체들이 말 한마디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 격언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감다는 격언 있죠. 말 한마디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세로 표현하면 그 당시 천냥은 지금 시세 집 한 채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말 하나 잘못하면 집을 하나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하면 집을 한 채 선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시세로 집 보통 서울에 있는 집 살려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10억 이상 사죠. 10억 이상 돼야 되잖아요. 예? 10억 있어요, 여러분? 1,000만 원이 어떤지 아세요? 1,000만 원이 그 월급쟁이들이 1년 빡시게 생활하면서 조금씩 저축해야 한 500에서 700 벌어요. 그냥 가정이 어려우면 돈 못 벌고. 근데 그렇게 10년 정도 벌어야지 1억 벌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냥 그 경제 활동 하는 사람이 아주 잘 돈 벌지 못해도. 근데 여러분 10억이에요, 10억. 말 한마디 잘못하면 10억을 날려요. 10억을. 말 한마디 잘하면 10억을 법니다. 10억을 벌어요. 가끔 요즘에 유튜브 영상 보면 어떤 실험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파워 이제 유튜버죠. 엄청난 이제 그 재력을 가진 유튜버인데 거지 행세를 하는 거죠. 거지 행세를 해가지고 돈을 꾸우는 거죠. 막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사람이 가끔씩 나와요. 정말 좀 쉽지 않죠. 막 냄새도 나고 거지 같은 행색에다가 약간 귀찮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다 거의 한 98%그 정도는 다 거절해요. 막 피하고 막 상대방에게 막 뭐랄까 혐오스러운 그 뭐랄까 심한 말을 하고. 근데 한 명, 뭐 한두 명은 꼭 친절하게 응대를 해줘요. 그리고 자기 상황도 어려운 것 같은데 자기 가진 돈을 다 주거나 나 지금 여기 돈이 없어서 그런데 뭐 좀 사 먹으려면 돈 좀 달라면 진짜 몇 센트 주는 것 같아요. 돈도 별로 많지도 않아.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받고 고맙다 그러고 이제 뭘 사러 가는 척하면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원래 자기 이제 복장을 챙기고 다시 와서 이 돈 자기 필요 없다고 다시 돌려줘요. 그러면서 추가로 내가 당신한테 정말 이 마음의 빚을 졌다고. 당신한테 감동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당신에게 보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돈을 주는데 뭐 적게는 뭐 $1,000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은 한 140만 원 되죠. 막 어떤 경우에는 막 $50,000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어쨌든 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뭐 하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 짧은 영상인데 참 감동이 돼요. 보면서도. 참 이 실천이라는 게 일상 가운데 실천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어떻게 저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남에게 베풀거나 남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막 돈을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 유튜버는 그렇게 돈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데에서도 참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내가 이 삶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뭐 이렇게 어떤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제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취미로 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랑과 위로와 회복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근데 그 시작점이 뭐냐? 말에 있다는 거, 말에. 여러분 그 말을 정말 한 번만 더 내 안에서 소가 이렇게 위가 2개인가요? 3개인가 된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씹고 그 염통 저기 위에서 다시 이제 한 번 씹은 것을 다시 내밀어 가지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좀 약간 좀 그런 말로 토해 가지고 안에서 토한 다음에 그걸 또 이제 씹어요. 또 그 안에다 놓고 이래가지고 그 소가 위가 그래서 2개인가 3개거든요. 결국 소화해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소처럼 안에서 다시 한번 씹어 먹을 수는 없나. 정말 신중해야 되고 또 이 말이 그 사람 한 명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물론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고 부모를 통해서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고 하지만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지경에서부터 누구에게 내가 받기를 먼저 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먼저 주는 연습을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말 이 말, 선한 말. 선한 말이 뭘까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선한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비아냥대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싸우는 말을 하지 말고 쌍욕하지 말고 그게 예의범절을 배워서 덜 배워서 더 배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희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친다는 게 뭘까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삶을 내려놓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아직도. 어떤 특정한 대교에 가면 거기는 꼭 이렇게 감시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대응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막 높이 유리 방화문도 설치하고 방화유리도 설치하고 이런데도 막 그렇게 막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인생의 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 참 신기하게요. 직장에서 외면받고 뭔가 자기가 능력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정말 외면을 받거나 자기가 정말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이 가족 구성원 안에서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존재의 가치를 도무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그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 구성원 안에서 가장 편하게 멋대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대했기 때문이에요.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후회스러운 거거든요. 참 안타깝게도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물만 있는 게 아니야. 말도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한 번 입 밖에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물을 여러분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땅에 떨어졌을 때? 그릇에 담으면 주워 담을 수 있지. 그러나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말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한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처절한 지옥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 하나가 주먹이 아니라 막 총체적인 역량으로 그 사람을 때려 부숴서 그런 게 아니라 말 한마디가 사람을 그냥 때려 부시는 거예요. 비참하게.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이 가족을 살리는 선한 말의 위력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실 때
참으로 그 말,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말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을지를 정말 기대하게 하시고 그러한 말을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신 그 선한 말의 위력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의 삶을 변화시키고